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에이든 도전은 자신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착한 행실들을 떠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내 의로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의를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 신앙은 우리로 선하고 의롭게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봄은 꽃에서 오지 않지만 꽃이 없는 봄은 없다. 위 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의 논지는 참된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열매 맺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 바울이 칭찬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처음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종교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의 강범위한 우상숭배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부유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당시 귀족들은 모든 시민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고,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황제에게 불복종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데살로니가 시민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 매우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식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했던 이방인들이 주류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평생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칭찬합니다. 다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였습니다. 9절에 쓰인 돌아와서라는 단어는 내적 돌이킴뿐만 아니라 외적 돌이킴 또한 수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통한 내면의 변화와 행위까지 이어진 총체적 돌이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활용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단순히 마음으로 하는 회개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회개를 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우상을 버리는 데만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우상을 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버려도 새로운 우상으로 대체되기 십상인데 우상만 버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과거부터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 켈러는 가짜 신은 늘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이며 그 과정이 심히 파괴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벗어던지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9절 마지막에 기록된 섬기는지라는 단어는 종노릇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처하여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자가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하냐면 자신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노예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자처하여 이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이 실현된 교회야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필요한 섬김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개척교회 목회자로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한 평균 출석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뇌경색과 뇌졸중, 또 심장과 신장에 합병증이 생겨서 쓰러지셨고 오랜 투병 생활이 지나서야 퇴원하셔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 말을 더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설탕물을 서둘러서 건네줘야 됐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거치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모습은 목회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설교를 통해서 아무런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자 한 분, 두 분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분이 남았는데요. 그게 집사님 한 분과 어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이렇게 세 분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조차도 아버지의 설교를 통해서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해서 서둘러 다른 교회를 이동했는데 집사님 한 분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그 자리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목회자의 아들인 나도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 데리고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떠신지요? 자신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내 자녀에게 아무런 영적 공급을 해주지 못한다면 서둘러 좋은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유튜브로 설교자의 실력을 평가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충족을 주지 못한다면, 나의 영적 생활에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온 저에게는 그 집사님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력이 없는 아버지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떠났는데 그 집사님이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주니까 아버지가 더듬더듬 거리는 입으로 꾸준히 설교를 전달하기 시작하셨고, 또 설교를 도무지 준비할 수 없는 건강 상황에도 그 한 성도만을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는 달리 성도님 한 분이 더 큰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무지 설교를 준비할 수 없었고 도무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 개척교회 자녀로서 문제가 많았고 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권사님의 아드님과 따님분들은 이 교회에 아무런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권사님은 아드님과 따님을 그래도 이 개척교회에 계속 데려오시면서 11조라도 해라, 감사헌금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지만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한 교회가 살았고 한 목회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동일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죄성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도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목회자가, 한 교회가 그 한 집사님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의 가정은 심히 가엾을 정도로 가정의 신앙생활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그 권사님의 헌신과 가정의 깨어짐을 통해서 한 교회가 살았고 한 목회자가 살았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여러분, 이곳에 참석해 주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곳에 서 있는 목회자가 또 살아갑니다. 이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은 이런 섬김이 아닐런지요. 한 교회를 꾸준히 사랑하며 그 목회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목회자를 섬겨야겠다, 혹은 모든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따뜻한 발걸음,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출석으로 인해서 또 이 앞에 있는 목회자가 힘을 얻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늘 함께하는 퀸즈 한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굳건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독관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모종의 이유로 인해 핍박을 받으며 서둘러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7절 8절 말씀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 때문에 칭찬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뛰어난 감독관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단체입니다. 이 모든 단체를 일컬어 하나님은 교회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 자리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퀸즈 한인교회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들고 모든 이웃들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자처하여 노예가 되기까지 섬김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벽 예배에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